어느 대학의 시험 기간에 아주 괴팍하기로 소문난 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아주 괴상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남을 열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써보시오. 그날 저녁 심리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가 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A+를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학생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뭘 봐 이 자식아. 자, 아마도 이 학생은 가장 짧은 답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매우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답변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는 끝도 없이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험도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인생의 시험이 닥쳐도 항상 높은 점수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학생 때, 지금 학생들도 있고, 시험 기간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보통은 시험이 긴장된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치르게 되죠. 그런데 간혹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이 좋다고 하는 이상한 친구들. 대개 그런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철저히 잘한 전교 순위권 학생들이죠.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지가 않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시험 준비가 안 됐다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으로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끝없는 시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 능력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자녀 양육의 시험 등등 죽을 때까지 간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시험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거리가 되죠.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가 남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학교에서처럼 우등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시절 시험도 그렇게 지겨웠는데 이 끝나지 않는 시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래요? 시험을 해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시험들이 뭐냐? 정숙한지 안 정숙한지, 모함하는지 안 하는지, 절제하는지 안 하는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 네 가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대상은 여자만이 아니라 집사들과 그의 아내, 곧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험해서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교회 잘 출석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잘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기본으로 깔고 더 높은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치르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합당한 사람을 집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이 되는 자만 집사가 될 수 있다면 누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산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시험을 하신다면 이런 시험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될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자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집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 신앙과 삶을 다 시험받으면서까지 집사가 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집사를 임명할 때 시험하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사로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주고, 모자란 게 있어도 좀 눈 감아주고, 그래야지. 집사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시험, 태초에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할 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미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간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두렵고 힘들기보다는 즐겁고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또 하나의 할 일, 곧 시험이 있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험 또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왜 두셨는데요? 처음부터 시험거리를 주셨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타락을, 그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항상 시험이 두려워요. 그 시험에서 낙제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인생에서 치러야 할 시험들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그 시험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와 좌절로 얼룩진 채 시험이 두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험인데 왜 교회는 큰 간투도 아니고 오히려 집사가 봉사직인데 이렇게 두려운 시험으로 집사 대상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시험하는 하나님, 보호하는 하나님, 이거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시련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련과 시험을 피하게 해주는 보호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통해서 괴롭히고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시고 통과 못하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전에 이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전에 이미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책망받는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오히려 칭찬받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나타나셔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끝없는 시험이 밀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수험생이 시험에 통과하도록 수험생과 함께하는 부모처럼 그 인생을 돌보고 보호해 주십니다.
수험생의 부모처럼 집사 후보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직분과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해 주십니다. 정숙하지 못하면 정숙할 수 있도록, 모함하게 되면 모함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러야 할 집사 후보와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미리 기도 중에 깨닫고 찬양 중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말씀 중에 살펴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시험에 앞서서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훌륭하게 통과하도록 이미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안배하시고 그에 맞춰 훈련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교사인 아버지가 자기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시험을 치르는 자에게 선이 넘는 도움을 주면 그건 비리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의 시험이든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건 비리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냈다, 그게 비리고 그게 불법이에요. 하늘 보좌의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없는 시험에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그 비밀을 건네주십니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하늘의 비밀, 곧 예수님의 구원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시험, 이런 시험까지도 이겨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친히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시험의 문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예수님 당시 인간들은 이스라엘이 왜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로마에 핍박받느냐, 유대인들이 높아지지 못하고 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느냐, 이런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께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때문이고, 더 나아가 죄인들을 두둔하는 예수님 탓이 아니겠느냐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모든 시험이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모르고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탓만 하면서 예수님만 없으면 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보호자를 십자가의 사형틀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없이 시험받는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보혈로 이룬 구원의 소식,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파워풀해지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의가 없고 능력이 없기에 늘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닉네임이 또 다른 보혜사, 곧 도와주시는 분이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에 관한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집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라고,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제외하고 하나님이 왕에게만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겠어요?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며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인간이 시험 당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람을 1년 365일 24시간 부지런히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절제하지 못하면 엄마의 잔소리처럼 그러면 친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여러 통로를 통하여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남을 모함하면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모함에서 떠나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일도 감당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거나 시험이 닥치기 전에 마치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정답을 가르쳐 주시듯이 먼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집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미 수십 년 동안 주님이 역사해 오신 겁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직분을 주더라? 아니,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고 긴 작업의 결과입니다. 태능 훈련소처럼, 쪽집게 과외처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으로 함께 시험을 예수님이 준비시켜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살에 결혼하는 부부가 있다. 예수님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 주셨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사회인이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이미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가정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신 거죠. 나이가 되니까 결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교육하고 성장시켜 주셔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요,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하는 말씀은 그동안 주님이 성도 한 사람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훈련해 오셨다는 은혜와 감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 혼자서 시험을 치르고 낭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을 맡기 전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시험도 통과하도록,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는 시험으로 나타나고 시험으로 완성됩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자격,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모든 순간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조금씩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더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인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타락한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인간들이 예수님 탓을 하면서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외아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고 예비하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죄와 사망의 시험까지도 다 이기고 극복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를 임명할 때 먼저 시험해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시험도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무슨 시험이냐? 시험 이야기가 나올 때 두렵고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시험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험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어떤 시험이 닥치거나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자신은 그 시험이 무섭고 벅차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겨내도록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어릴 적 소풍처럼 즐겁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시험이 곧 예수님의 보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사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면서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을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보호를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끝없이 몰려오는 인생의 시험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시험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를 알면 모든 시험은 즐거워집니다. 학창시절에 모두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던 얄미운 우등생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시험 안에서도 시험 밖에서도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시험이 기다려지고 시험이 즐거워지는 인생의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인생의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즐거워하며 살 것이냐 누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죠. 여자 성도들이든 남자 성도들이든 말 많고 탈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예수님은 24시간 수험생 부모처럼 1:1 과외처럼 국가대표 코치처럼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험에 이기도록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 이미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훈련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또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지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 힘든 일 앞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한숨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만약에요,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치러야 할 시험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시험에 자신이 있다면 시험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기다려지겠죠. 우습겠죠. 그 시험으로 인하여 받게 될 결과, 큰 상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호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즐겁게 시험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값싼 원석일 뿐입니다. 원석은 잠재적인 가치 말고는 그 자체의 가치는 적어요. 원석의 다이아몬드는 빛나지도 않고 보석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공사에게 깎여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깎여지는 시련과 시험을 받아야 영롱하게 빛나는 완벽한 보석이 되는 거죠. 시험과 세공을 통해서 완벽한 보석이 되기에 모든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의식이 있다면 훌륭한 세공사를 만나서 깎이고 또 깎이는 시험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빛내줄 시험을 다이아몬드는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이 절망과 아픔만 주는 것이라면 다이아몬드도 그 시험을 피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험이 두려워 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를 완벽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길가의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집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역사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끝없는 시험이 계속됩니다. 이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절망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야곱처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듯 야곱처럼 사기꾼 같고 버러지 같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미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맡겨주신 모든 직분,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시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단도 예배 드립니다. 다른 종교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어떤 시험도 통과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고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쓸모없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면서 모든 순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보호받는 조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거래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진퉁과 짝퉁은 달라요. 그런데도 가짜는 자기가 더 낫다고 그럽니다. 진짜인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호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진짜가 입을 다물고 가짜가 말을 하니까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할 때 세상의 어떤 시험도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내고 다 감당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보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로 이번 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